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죽음에 관하여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목을 붙인다면 장례식 영성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신학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귀한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지요.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14절 표현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 안에서 안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잠드는 것 아닙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다른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평강이 있고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랑은 이제 잠들기 전에 잠자는 게 제일 좋다 그런 고백을 서로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잠을 자면서 어쨌든 하루를 뒤로 하고 그렇게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죽자마자 주님이 우편 강도에게 말씀했듯이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래요. 이것은 죄를 지은 자는 다 지옥으로 직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죽었을 때 잔다. 실제로 잠자는 시간이 있다. 그것을 전문 용어는 림보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로 주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림보라는 용어가 있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긴 것은 이제 교부들이, 이제 오리겐 같은 교부가 말씀을 교리로 정립을 할 때 본인의 상상과 당시의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종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주님의 재림과 또 인생의 죽음 이후를 자꾸 정리하려는 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긴다, 즉 죽자마자 지옥, 죽자마자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다 죽은 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죽으면 괜찮고, 악하게 살다 죽으면 괜찮은데 착하게 살다 죽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가 성웅 이순신 장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있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캐톨릭의 구교의 연옥 사상이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연옥은 뭐라고 얘기해? 연옥 사상은 뭡니까?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잠시 림보 상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자는 것과 같은, 실제로 비몽사몽 그 단계 대기하고 있고, 거기서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연단도 받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혹은 이 땅에 있는 후세들이 헌금을 하거나 그를 위하여서, 혹은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천국 간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헌금통에, 연보통에 돈이 딱 떨어지는 땅그랑하는 소리가 날 때 천국으로 훅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왜 그런 말들을 하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 우리의 논리대로 천국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500년 전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선하게 살았는데, 그죠? 인과응보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과응보로만 따져도요, 지옥 가야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가 보니까 뭔가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한 정립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아니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거 상관없이요, 무조건 인간은 지옥행이에요. 루터는 지옥의 땔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무조건 지옥의 땔감이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 지옥 가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고 아무리 먼 일을 했어도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게 죄를 지은 자의 결론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라. 그때 사망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것,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요. 그냥 있으면 지옥 가요. 우리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이치잖아요. 똑같은 영적 이치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급행 열차를 탄 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자기의 피값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가운데 뽑은 거예요. 자, 구명보트가 떨어져서 거기에 3명이 붙든 4명이 붙든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다이빙해서 배에 있던 사람이 구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배에,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은 그 구명보트 달려가서 구원한 사람이 죽인 겁니까?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린 거예요. 살린 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억울함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선하게 산 사람은 그 선하게 살았다라는 것에 이제 꽂히는 거죠. 근데 우리 볼 때 그게 선하게 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조건 인생은 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캐톨릭의 연옥설은 왜 있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미비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꾸만 만인 구원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만 다원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 외에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어제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룩에 대해서. 거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돼지고기 같은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는 먹어라. 성경에 실제로 그거 상관없다. 왜냐하면 다른 편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먹은 거예요. 똑같이 성경이 말한 대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대고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슬퍼해야 합니까?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13절부터 18절까지의 교훈인데, 이는 13절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울어야 됩니까? 안 울어야 됩니까? 제가 뭘 유도하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울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길이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나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요 13절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요 위로를 받되 우리의 끝이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 위로를 받아라. 근데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18절에도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정한 사실이다. 이걸 지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몇 절입니까? 35절. 예수님이 많이 우셨어요. 장례식장 참여해서. 나사로 장례식에 예수님이 참여하는데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방 나사로를 일으키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 따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요 무슨 부활이다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울음도 없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 장례가 아닙니다. 충분히 울어줘야 되고 충분히 같이 애통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장례식인 거예요. 누가 소망이 없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거,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셨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이죠 2절에 보면 스데반 죽었을 때 스데반이 기쁘게 죽은 것을 압니다. 그거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크게 울었다고 그래요. 크게 울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우리의 모범이 되는 스테반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구나. 그러면서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 이게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울어주고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냥 혹 우는 게 아니고 앉아서 위로가 되고 좀 더 친하면 더 있어주고 일부러 있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위로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앞서간 성도 또 우리 가족 돌아가시자마자 주의 품에 안겼다. 그죠? 품에 안겨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평강으로 가득 넘친다. 그러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혹시나 이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뭐 지옥이고 천국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걸 알면 그냥 위로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만 기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고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저주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도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직접 들어서 그래요. 권사님이 뭐 그거 따지고 거기 가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같이 힘들고 어렵고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다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예배함에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씨 뿌리는 이야기 지난주일 했죠. 우리는 그저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기쁨의 씨앗만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맺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부분은 하나님 할 일이에요.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 편에 거룩한 신부 단장하는 것. 그게 뭡니까? 5장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단장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고대하는 겁니다. 날짜 받아놓은 신부가 결혼할 일을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날짜 받아놓으니까 신부들은요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막 굶기도 하고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게 기다리는 거고요. 이제 산모가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진짜 안 먹더라고요. 요때 날 것 먹으면 안 돼. 생선 같은 거 먹으면 탈락. 애한테 안 좋아. 콜라를 먹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끊더라고요. 그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꽂히는 게 생로병사, 로병사, 요 세 가지 남은 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우리 남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꾸 해서 병들면 이게 무슨 저주로 여겨요. 그 당연한 건데 장막집은 후패하고 무너진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리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